아멘. 오늘 왕의 복음 설교 제목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소서.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소서. 저도 좀 불쌍히 여겨주세요. 목소리가 조금 쉬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해하고 좀 들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날씨가 춥죠? 오실 때 안 추우셨어요? 그러다 보니까 요즘에 감기 환자가 많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우리 아이들도 아파서 수련회를 오고 싶었는데 못 온 친구들도 있었습니다. 근데 뭐 저뿐만 아니라 사역자도 예외가 아니었어요. 지난주에 보니까 한 사역자는 아내가 갑자기 아파서 응급실로 간 거예요. 그러니까 저한테 이제 목사님 최대한 예배 시간에 오겠지만은 응급실을 가다 보니까 못 올 수도 있다고. 그러니까 제 마음에 어떤 마음이 생겼을까? 걱정했죠. 걱정해서 제가 죽 기프티콘과 함께 괜찮냐라고 이렇게 물어봤어요. 그렇게 또 2, 3일이 지났는데 이번에는 어떤 사역자가 목감기하고 몸살이 같이 왔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아파서 도저히 병원을 가야 될 것 같아서 예배 시간에 못 나올 수도 있다고 저한테 카톡을 온 거예요. 근데 이게 두 번째는 제 안에 살짝 짜증이 생겼어요. 약간 화가 났어요. 근데 겉으로는 카톡으로 괜찮냐고 제가 물어봤어요. 근데 죽 기프티콘은 안 보냈어요. 그랬는데 그날 집에 돌아가서 이제 말씀을 준비하는데 오늘 말씀이 어떤 말씀이에요? 긍휼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그러니까 말씀을 준비하는데 자꾸 찔리는 거예요. 너는 지금 긍휼하는 마음이 있니? 하나님이 저한테 물으시는 거예요. 마음이 자꾸 불편한 겁니다. 그래서 제가 다음 날 일단은 먼저 회개부터 했어요. 하나님, 저에게 긍휼이 없음을 또 한 번 깨닫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저는 많이 부족합니다. 아직도 이렇게 실수를 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한테 기도한 다음에 다음 날 정말 이번에는 진심으로 괜찮냐고, 그리고 죽 기프티콘을 동일하게 보냈습니다. 생각해 보면요, 오늘 이 말씀은요, 왜 저 안에 계속 마음에 찔림이 있었느냐,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왜 중요한 말씀이냐? 여기 계신 분들이, 저와 여러분들이 다 어떤 분들이냐? 주님의 긍휼을 입은 자들이에요. 주님이 어떻게 우리를 하셨습니까? 값없이 우리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주님의 은혜로 정말 진노의 자녀였던 우리가 십자가 구속의 은혜로 우리가 은혜를 입어서 구원을 받았거든요. 그리고 성령의 인을 쳐서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시는 큰 은혜를 누리는데도 불구하고 우리 마음속에 이 긍휼이 없다라는 것은 문제가 있다라는 겁니다. 에베소서 2장 4절에서 5절 말씀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오늘 말씀을 보니까 긍휼이 뭐래요? 풍성하대요. 그리고 오늘 사랑도 그냥 사랑이 아니라 감정을 넣어서 큰 사랑을, 한마디로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긍휼을 쏟아부으듯이 받으신 존재가 저와 여러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도 뭐라고 고백하느냐? 내가 전에는 비방자고 폭행자였다고, 내가 전에는 박해자였지만 도리어 긍휼을 입은 것은 내가 믿지 아니할 때 알지 못하고 행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전에는 내가 주님의 긍휼을 몰랐을 때는 이렇게 행했으나 지금 이제 뭐를 깨닫는 순간, 긍휼이라는 것을 내가 깨닫는 순간 이제는 전과 같이 살 수 없음을 오늘 디모데 전서를 통해서 고백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따라서 오늘 말씀에 너는 긍휼의 마음이 있니? 이게 굉장히 저한테 중요한 것은, 오늘 말씀을 가만히 보세요. 긍휼히 여기는 자는 행복하대요. 그들이 또 뭐를 받아요? 긍휼히 여김을 받을 거래요. 그런데 이게 명제라고 수학으로 따지면
이게 A 이꼴 B는 not B 이꼴 not A인데 이게 뭐 다 몰라도 돼요. 어쨌든 이거를 바꾸어서 얘기하면 이런 뜻이에요.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지 않는다는 것은 뭐라는 거예요? 그들이 긍휼히 여기지 않고 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긍휼을 지금 못 받고 있어요. 그럼 내가 누군가를 뭐하지 않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긍휼히 여기지 않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러니 오늘 그 말씀을 준비하는데 제 안에 찔림이 없었을까요? 오늘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심지어 야고보서 2장 13절에 보면 이 긍휼의 문제를 이렇게까지 말씀하십니다. 같이 말씀을 읽겠습니다. 긍휼을 행하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긍휼 없는 심판이 있으리라. 긍휼은 심판을 이기고 자랑하느니라. 심지어 어떻게 말씀하세요? 무슨 심판이 있으리라? 긍휼 없는, 자비 없는 심판이 있을 거래요. 그만큼 긍휼의 문제는 중요하다는 겁니다. 예수를 믿는 자라면 반드시 나타나야 될 그 예수님을 닮은 성품이라는 겁니다. 지금 저희가 팔복의 말씀을 계속 살펴보고 있는데 저도 이렇게 팔복을 한 주에 하나 할 거라고 생각을 못했어요. 처음에는 한 두세 개씩 묶어서 할 생각인데 하나씩 준비하다 보니까 하나하나 말씀마다 얼마나 은혜가 되는지, 얼마나 깊은 말씀인지 한번 우리 떠올려 볼까요? 처음이 뭐였죠?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대요. 행복하대요. 왜 행복합니까? 내 죄성이 보이고 내 인생 가운데 예수님 없이는 살 수 없음을 깨닫게 된대요. 그런 사람은 또 어떻게 됩니까? 영혼에 대한 애통하는 마음이 생긴대요. 그런 사람이 행복하다는 거예요. 왜요? 그런 사람은 그 애통하는 마음을 가지고 회복을 뛰어넘어 부흥에까지 이르는 마음을 하나님이 주신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 힘은 있으나 길들어진 야생마 같은 사람, 그런 사람들은 온유한 사람이 된대요. 그런 사람들은 자기가 머문 그곳 지역을 죽은 자의 땅이 아니라 어떤 자의 땅이요? 산자의 땅으로 바뀌는 삶을 산다라는 겁니다. 따라서 그런 사람은 늘 의에 줄이고 목마른, 그 의가 누구라 그랬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목마름. 이 자리에 있어도 예수님을 더 알기를 원합니다. 예수님과 더 가까이 하기를 원합니다. 그런 사람은 행복하대요. 왜요? 기도의 내용과 대상이, 목마름의 내용과 대상이 바뀌기 시작하거든요. 이제 그런 사람이 오늘 어떤 마음을 갖게 되느냐? 긍휼의 마음을 갖게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이 팔복을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하나는 첫 번째부터 네 번째까지의 복은 하나님과의 관계에 대한 복이에요. 그런데 오늘 시작하는 이 다섯 번째 복부터 여덟 번째 복까지는 사람과의 관계, 특별히 오늘 공동체 안에서의 사람과의 관계, 교회 안에서의 관계에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오늘 이 구조는 마치 뭐랑 비슷합니까? 질문을 했어요. 10계명하고 비슷하다는 거예요. 10계명도 1계명부터 4계명까지가 하나님에 대한 계명이잖아요. 그리고 다섯 번째 계명부터 열 번째 계명까지가 사람과의 계명이라는 겁니다. 그러면 도대체 이 긍휼의 마음을 누구를 향해 품어야 되느냐? 오늘 관계라 그랬죠. 내 이웃의 관계에 대해서 품어야 되는데 헨리 나우엔이라고 하는 사람이 쓴 긍휼이라고 하는 책을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긍휼을 뜻하는 영어 단어가 컴펜션인데 이거는 라틴어 파티와 쿰에서 파생된 말로 두 단어를 합치면 어떤 뜻이래요? 함께 고통받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그 책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긍휼은 우리에게 상처가 있는 곳으로 가라고, 고통이 있는 장소로 들어가라고, 깨어진 아픔과 두려움, 혼돈과 고뇌를 함께 나누라고 촉구합니다. 긍휼은 우리에게 비참한 상태에 있는 사람들과 함께 울부짖고, 외로운 사람들과 함께 슬퍼하며 눈물 흘리는 자들과 함께 울라고 도전합니다. 긍휼은 우리에게 연약한 사람들과 함께 연약해지고, 상처 입기 쉬운 자들과 함께 상처 입기 쉬운 자가 되면 힘없는 자들과 함께 힘없는 자가 될 것을 요구합니다. 자, 뭐가 강조되는 것 같아요? 함께요.
함께가 강조되고 있어요. 오늘 내 이웃이 울고 있는 그 자리, 힘들어하는 그 자리에 나도 그 안에 들어가 그들과 함께하라는 말씀이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의 이웃들과 한 주간 함께 하셨습니까? 함께 고통을 나눈 적이 있습니까? 저는 지난주에 한 성도가 저를 찾아왔어요. 어떤 일 때문에 찾아왔느냐, 너무 좋은 일이 생긴 거예요. 기쁜 일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께 그 소식을 전해주고 싶어서 찾아왔어요. 그래서 제가 목양실에 들어왔습니다. 그 앞에다가 앉혀놓고 그 이야기를 들었어요. 간증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너무 기쁘잖아요. 좋은 소식이 있으니까. 근데 제가 표정이 계속 이 표정이었어요. 제가 기뻐할 수가 없는 거예요. 마음은 기쁜데 얼굴로는 기쁜 표정이 잘 안 나타났어요. 왜 그랬을까요? 왜냐하면 똑같은 문제로 지금 기도하는데 응답받지 못한 성도들의 얼굴이 그 뒤 형제의 뒷모습에다가 아른아른거렸어요. 오늘 하나님, 저 형제가 너무 기뻐서 기쁜데 똑같은 문제로 기도하면서 응답받지 못하고 지금 그것 때문에 아파하고 힘들어하고 있는 성도의 얼굴이 아른거리니까 제가 그 성도가 가고 나서 다시 기도했어. 하나님, 그 아파하고 있는 성도들도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저도 이렇게 속상한데 예수님은 얼마나 더 속상하실까? 나도 이렇게 오늘 마음이 아픈데 예수님은 얼마나 더 아파하실까? 이게 교회가 해야 될 일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그 아픔을 이웃과 나누고 있습니까? 2018년도에 미국의 한 목사님이 그날 변장을 했습니다. 어떻게 변장을 했냐면 노숙자의 옷을 입고 그 다음에 수염을 붙이고 가발을 쓰고 모자를 쓰고 그다음에 홈리스처럼 저 앞에 교회, 자기가 담임하고 있는 교회 앞에 딱 앉아 있었던 거예요. 그날 예배하는 날이었습니다. 많은 성도들이 그 앞을 지나갑니다. 처음에는 쭈삣쭈삣하고 모른 척하고 지나갑니다. 그런데요, 조금 지나고 나니까 어떤 일이 발생했느냐, 한 성도가 와서 따뜻한 커피와 먹을 것을 사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거를 목을 축이고 몸을 좀 녹이라고, 그러면서 내가 기도해 드려도 괜찮겠냐고, 하나님 오늘 이 영혼을 만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기도를 하는 거예요. 또 좀 있다가는 아이들을 데리고 온 가정이 오더니만 저희들과 같이 들어가셔서 예배를 같이 드리시죠, 권하는 거예요. 그럼 냄새나는 사람, 남루한 사람에 대한 저런 초대가 있었던 그 교회는 얼마나 따뜻했을까요? 그리고 나서 이제 충격적인 것은 예배 시간이 됐습니다. 그랬더니만 저 목사님이 저 차림으로 그대로 강대상을 뚜벅뚜벅 걸어오셔서 강대상 위로 올라간 거예요. 사람들이 놀랐겠죠. 그러면서 자신의 옷을 벗고 변장한 것들을 하나씩 벗겨내니까 바로 누구냐면 제임스 맥도날드라고 하는 목사였습니다. 그러면서 그가 누가복음 6장 32절 말씀을 말해요. 너희가 만일 너희를 사랑하는 자들만 사랑하면 그거는 칭찬받을 것이 있겠느냐, 그거는 죄인들도 너희를 사랑하는 자들을 사랑한다. 그렇게 말하면서 사람들 마음에 울림을 줬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만약 제가 여러분들한테 저렇게 꾸미고 나타났다 그러면 여러분들도 그렇게 하실 수 있으시겠습니까? 아이고 주여, 자, 한번 실험을 해봐야 되겠네요. 중요한 것은 여러분, 그러면서 이게 우리 이웃에 대한 마음이 나가는 것이 긍휼이라는 거예요. 누가복음 10장에 한 율법교사가 예수를 시험하기 위해서 묻습니다. 어떻게 하여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그랬더니 율법에서는 뭐라고 말하느냐 묻습니다. 뭐라고 대답하냐?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또한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고 말씀하셨다고. 그랬더니 예수님이 뭐라고 대답하느냐? 옳다, 네 말이 옳다, 그리고 이를 행하라.
그랬더니 그 사람이 또 묻습니다. 그럼 누가 나의 이웃입니까? 그때 나온 유명한 비유의 말씀이 바로 선한 사마리아의 비유인 거예요. 선한 사마리아의 비유 아마 여러분들 들어보신 적이 있을 거예요. 한 사람이 여리고로 가다가 강도를 만나죠. 옷도 다 빼앗깁니다. 갖고 있는 물질뿐만 아니라 하도 많이 맞아갖고 몸에 상처가 나고 기절까지 하고 쓰러져 있는 거예요. 좀 있으면 죽을 것 같아요. 근데 누가 지나갑니까? 그 사이에 제사장이 지나갑니다. 레위인이 지나갑니다. 그들 마음속에는 분명히 그 사람을 보고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그들은 그냥 지나갑니다. 그때 누가 나타나죠? 사마리아인이 나타납니다. 근데 사마리아인들은 어떻게 합니까? 오늘 말씀을 보니까 가까이 가서 뭐라고요? 가까이 가서 그 영혼의 상처를 싸매어 줍니다. 그리고 그냥 거기로만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데리고 가서 뭐라고요? 데리고 가서 주막까지 그 아픈 사람을 데리고 가서 거기서 먹이고 그 다음에 이 상처를 잘 치유해 주라고 부탁을 합니다. 그리고 만약에 돈이 모자라면 내가 다시 와서 갚겠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묻죠. 누가 너의 이웃이냐? 답은 뭐예요? 선한 사마리안이죠. 그러면서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누가복음 10장 37절 말씀이에요. 같이 읽습니다. 이르되 자비를 베푼 자이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하시니라. 뭐라고요? 가서. 자, 그렇다는 얘기는 긍휼이라고 하는 것은 마음으로 끝나는 것은 긍휼이 아니라는 거예요. 저도 아이고 우리 사역자가 아팠네. 아이고 어떻게 거기로 끝난 것이 아니라 뭐까지 연결이 돼야 돼요? 행위까지 연결이 됐을 때 그게 긍휼이에요. 마태복음 9장에 보면 세리와 죄인 마태네 집에서 모여서 같이 식사를 합니다. 그때 제자들도 함께 식사를 할 때 바리새인들이 묻습니다. 어떻게 예수님은 저런 죄인들과 함께 식사를 하실 수가 있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이 그 유명한 말씀을 하시죠.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뭐를 부르러 왔다고요?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또 그 앞에 어떤 말씀이 같이 있느냐. 마태복음 9장 13절 말씀에 보면 너희는 가서 내가 뭐를 원하고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한다고요. 오늘 이 자리에 앉아 있지만은 과연 오늘 일주일 동안 우리는 긍휼의 마음으로 누군가에게 행위까지, 마음만 품는 것이 아니라 행위까지 오늘 베푼 사실이 있으십니까? 왜냐하면 예수님은요 마음만 품지 않으셨어요. 예수님은 마음만 품지 않고 반드시 행동으로 옮겼습니다. 빈들의 많은 무리들이 예수님을 찾아옵니다. 병자도 있습니다. 병을 고칩니다. 저녁이 됐어요. 그들을 다 돌려보낼 건가? 저녁을 먹여야 되는데 제자들은 긍휼이 없었어요. 돈이 얼만데 빨리 저들을 내보내죠. 근데 예수님은 그들을 불쌍히 여겨서 행한 기적이 바로 뭐냐? 오병이어예요. 마가복음 1장에 나병 환자가 예수님을 찾아옵니다. 주여 나를 좀 불쌍히 여겨주소서. 네가 원하는 것이 뭐냐? 내가 낫기를 원합니다. 그때 예수님은 어떻게 하시느냐? 그 나병 환자의 몸에 손을 대세요. 네가 원하는 대로 되기를 내가 원한다. 과부가 아들을 잃고 울고 있었어요. 얼마나 힘들었는지 그 과부의 눈물을 보시고 지나가다가 그 아들을 살려주신 분이 바로 우리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여리고성에 두 맹인이 눈이 안 보여서 주여 좀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다윗의 자손이여 우리를 좀 불쌍히 여겨주소서. 근데 제자들은요, 사람들은 긍휼이 없어요. 말려요. 조용히 하라고 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내가 너에게 무엇을 해주기를 원하냐? 우리가 보기를 원합니다. 눈을 만져주사. 예수님은요 말로만 하시는 게 아니라 마음만 하셨던 게 아니라 반드시 긍휼을 얘기했을 때, 불쌍히 여겼을 때 어디까지 연결이 됐다고요? 행위까지 연결이 됐다는 거예요. 그럼 오늘 여러분들이 긍휼을 입었어요. 긍휼을 베풀 수 있어요. 그렇다는 얘기는 여러분들에게 긍휼을 베풀 수 있는 힘과 능력을 뭐 했다는 겁니까? 주셨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긍휼을 받는 자가 되고 싶습니까? 긍휼을 베푸는 자가 되고 싶습니까? 그러나 내가 긍휼을 베풀었을 때 도리어 내가 나중에 도리어 긍휼을 받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이 긍휼의 삶은요, 우리가 단순하게 그냥 친절과 호의를 말하는 것, 그런 수준이 아니에요. 오늘 이 긍휼이라고 하는 말은요, 더 나아가 사랑과 용서에까지 연결이 되더라는 겁니다. 골로새서 3장 12절에서 14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이 택하사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처럼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을 옷 입고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리하고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 이는 온전하게 매는 띠니라. 그 긍휼이 가능하게 하는 게 하나님의 사랑이고, 그 긍휼의 마음으로 누군가를 우리가 뭐 할 수도 있어요? 용서할 수도 있대요. 긍휼은 그 용서와 사랑의 개념이 그 안에 같이 있는 거라는 거예요. 베드로가 묻습니다. 예수님, 형제가 죄를 범하면 몇 번이나 용서합니까? 베드로는 자랑스럽게 7번을 얘기해요. 이 정도도 그 당시에는 많이 하는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세요? 7번씩 70번씩 무한대로 용서하라고 말씀을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를 얘기하시느냐? 1만 달란트 빚진 자의 비유를 말씀하세요. 어떤 주인에게 종이 있는데 무려 1만 달란트를 빚졌어요. 이게 얼마인 줄 아십니까? 요즘으로 따지면 최소한 6조억이에요. 집에 다들 6조 정도는 갖고 계시잖아요. 필요하면 언제든지 또 꺼내 쓰시고.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하루에 1억씩 써도요, 100년을 써도 못 쓰는 돈이에요. 그래요, 감사합니다. 감탄이 있어야 돼요. 근데 이 사람이 그걸 탕감을 받아요. 어마어마한 거죠. 그런데 나가는데 자기한테 100달러면 그게 1,000만 원 정도입니다. 1,000만 원도 작은 돈은 아니죠. 그 빚진 자를 만난 거예요. 왜 내 돈 안 갚냐고 멱살을 잡고 때리고 감옥으로 끌고 가서 감옥에 가두어 버립니다. 그 소식을 주인이 듣습니다. 그랬더니 주인이 그 종을 불러다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악한 종아, 네가 빌기에 내가 네 빚을 전부 탕감해 줬는데 어떻게 너는 그럴 수 있느냐? 내가 너를 불쌍히 여김과 같이 너도 내 동료를 불쌍히 여김이 마땅하지 아니하냐? 결국 그 빚을 다 갚도록 그 옥졸로 넘김을 당하게 되더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긍휼은 뭐라고요? 이웃과의 관계에서 나오는 거예요. 우리의 가정에 긍휼이 많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남편을 보세요. 자고 있는 모습 한번 보세요. 아이고 그냥 이렇게 하지 말고 불쌍히 보세요. 얼마나 안쓰럽고 피곤했으면 저렇게 잘까. 그럼 아내를 보세요. 긍휼히 보세요. 우리 남편분들 나를 만나서, 이 부족한 자를 만나서 이렇게 고생하면서 여기까지 함께 왔네. 너무 고맙네. 여러분 자녀를 보십시오. 저는 사춘기 자녀를 키우고 있지만 사춘기 자녀가 이쁠까요? 말 잘 들을까요? 그런데 마음을 바꿨어요.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불쌍히 여겨야지, 긍휼히 여겨야지. 아니 세상에 우리 딸이 이번 수련회 친구까지 데리고 왔어요. 여러분 우리 교회에도 뭐가 넘쳐야 되겠습니까? 긍휼이 넘쳐야 돼요. 우리 안수 집사님들 장로님 볼 때마다 긍휼의 마음으로 보세요. 얼마나 애쓰고 우리 장로님들이 수고할까. 정말 내가 도와서 함께 해야지. 우리 장로님들 안수 집사들 볼 때 역시 마찬가지로 무슨 마음으로 봐야 돼요? 긍휼의 마음으로,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바라보라는 거예요. 그럼 그런 교회와 공동체에 하나님은 뭐를 주신다는 거예요? 행복하다는 거예요. 행복하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주차 안내에 대해서 제가 광고를 드렸어요.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기를 안고 거기다가 들쳐업고 거기다 양손에 아이를 안고 있는데 저 주차를 못해서 롯데 아파트에서 이렇게 갖고 데리고 온다라고 생각해 보세요. 노약자들이 지팡이를 짚고 거기서부터 걸어온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래, 내가 주차를 조금은 내가 춥고 힘들어도 롯데 아파트 쪽에 하는 긍휼의 마음이 회복되시는 우리 중직자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누구라고는 얘기 안 했어요. 좀 그런 마음들이 회복이 되셨으면 좋겠어요.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부교육자들을 볼 때 저도 어떤 마음으로 바라봐야 되겠어요? 긍휼의 마음으로요. 오죽하면 저렇게 아프고 힘들까? 그런 마음을 갖는 것이 바로 뭐라는 겁니까? 행복이라는 거예요. 전도도 마찬가지예요. 저 영혼을 바라볼 때 어떻게 바라봐야 되겠어요? 불쌍한 마음으로,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긍휼의 마음으로 바라보면 도리어 내가 뭐를 입게 됩니까? 긍휼히 여김을 받게 된다는 거예요. 실제로 그럴까요? 제가 영상을 준비했습니다. 뒤에 조명 준비해 주시고요. 영상을 보니까요, 이번에 저희가 3명의 성도가 단기 선교를 갔습니다. 한 명은 조지아로, 한 명은 이집트로, 한 명은 모로코로 갔는데 시간 관계상 우리 2명의 간증만 보여드립니다. 그들의 고백을 가만히 한번 잘 들어보십시오. 안녕하세요. 이집트 단기 여정 가운데 경험했던 은혜를 나누고 여러분께 감사 인사드리고자 영상을 찍게 되었습니다. 단기를 갔다 와 보니 더욱 드는 생각은 복음은 단순하다입니다. 왜냐하면 결정적으로 보았을 때 우리가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다 하셨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작은 믿음과 순종으로 그 땅을 밟기만 했을 뿐인데 도리어 일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셨습니다. 우리를 풍족히 먹이시고 재우셨습니다. 우리가 섬기러 갔지만 도리어 섬김을 받고 왔습니다. 중간중간 변수가 있었지만 하나님 은혜로 모든 일들이 막힘없이 풀렸습니다. 우리가 만난 영혼과 가정들 가운데 생명의 열매를 맺는 기쁨을 저 혼자 간직하는 것이 아니라 무조건 흘려보내야만 할 것 같은 가슴 벅찬 느낌이 들었습니다. 밤낮 교제했던 수많은 사람들, 마을이 이동하면서 마주치고 지나쳤던 수많은 이집트 영혼들을 위해 축복해주고 기도해주었습니다. 이전에는 나와 아무런 상관이 없는 사람들이라고 여겼지만 이제는 하나님의 유업이라고 생각하고 이들을 위해 기도할 수 있는 것만으로도 기쁘고 감사합니다. 이전에는 몰랐으나 내가 직접 내 발로 선교지 땅을 밟아 내 입으로 복음을 전하는 것이 얼마나 소중하고 귀한 경험인지, 이것이 얼마나 의미 있는 일이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인지 알게 되었습니다.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벌하시고 죽음을 원하시는 분이 아니라 도리어 생명을 살리시기를 원하시는 분임을, 한 영혼에 대한 간절함과 갈망이 하나님에게 있다는 것을, 하나님 정말 선하시고 좋은 분이라는 것을 저는 그 땅에서 알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일하시고 계시고 제 삶에 집중하고 계시며 제 삶을 관리하고 계신다는 확신을 갖게 되었습니다. 단기 여정 가운데 경험했던 은혜와 감동이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을 시작으로 제 삶과 더불어 여러분들의 삶에도 계속해서 흘러가기를 소망합니다. 감사합니다. 박수는 나중에 한 명 더 있어서. 안녕하세요. 모로코 단기 선교를 다녀온 최은주 집사입니다. 지난 2021년 코로나 백신 접종 후유증으로 2년 6개월 정도를 병상에서 지냈습니다. 가장 어둡고 끝나지 않을 것 같은 긴 터널의 연속이었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원망과 함께 차라리 삶을 포기하고 싶다는 극단적인 생각만이 제 머릿속을 채웠던 날들이었습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어 그저 눈물로 부르짖던 그때 주님은 저를 다시 만나주셨습니다. 제 마음에 생명의 빛을 비춰주셨고 영과 육을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주님은 저를 다시 세우셨고 단순히 일상으로 복귀를 넘어 사명의 자리를 꿈꾸게 하셨습니다. 회복된 몸으로 떠난 모로코 단기 선교는 제게 기적 그 자체였습니다. 불과 얼마 전까지 병상에 누워 죽음만을 생각했던 제가 뜨거운 모로코 땅을 밟으며 복음을 전하고 있다는 사실이 믿기지 않았습니다. 선교지의 영혼들을 바라보며 한 영혼을 천하보다 귀하게 여기시는 주님의 마음을 뜨겁게 받았습니다. 제가 받은 치유는 저 혼자만의 기쁨이 아니라
영원하지 않은 이 세상 고통받는 자들에게 길 되시고 진리 되시고 영원한 생명 되신 예수님만이 소망 되심을 전하라는 주님의 명령이었습니다. 1%도 소망이 없던 저에게 죄와 죽음과 사단을 이기신 예수님만이 영원한 생명이라는 것을 철저하게 깨닫게 하셨습니다. 제가 가장 힘들 때 함께 울며 기도해 주시고 이번 모로코 단기 선교를 위해서 아낌없는 후원과 사랑을 보내주신 성도님들이 계셨기에 가능했습니다. 여러분의 기도가 제 마른 뼈에 생기를 불어넣었고 저를 모로코까지 보내셨습니다. 주님은 다시 태어나게 하셨고 덤으로 주신 이 생명 주님의 영광을 위해 전도자로 아낌없이 쓰임받으며 살겠습니다. 주님 주시는 평강의 은혜와 기쁨이 모든 성도님들 위해 넘치시기를 소망합니다. 모든 영광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도 이 강단에 올라가기까지 저 아래에서 기도를 합니다. 어떤 기도를 할까요? 주여 저를 좀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제가 부족합니다. 연약합니다. 특별히 이번 주는 목소리마저 쉬고 지금 성대가 좋지 않습니다. 하나님, 오늘 이런 목소리로 전할 때에도 누군가에게는 오늘 하나님 복음의 진리가 그 가운데 심겨질 수 있도록 저를 좀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오늘 여기 계신 분들 가운데 주님의 긍휼이 필요 없는 분은 한 분도 없으세요. 그러나 오늘 내가 긍휼을 주는데 도리어 긍휼을 받는 인생, 그게 바로 행복이라는 거예요. 저는 우리 성도들이 행복했으면 좋겠어요. 저는 우리 성도들이 복됐으면 좋겠어요. 오늘 이 시간에 기도할 때 주여 우리를 좀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 같이 한번 읽으면서 우리 기도하는 마음으로 같이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저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저는 할 수 없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자비로우시며 은혜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자하심이 풍성하십니다. 자주 경책하지 아니하시고 노를 영원히 품지도 아니하십니다. 우리의 죄악을 사하시고 그저 참아주시며 기다려주시고 덮어주시고 모든 죄를 사해 주십니다. 우리의 모든 병을 고치시며 우리의 생명을 파멸해서 구속해 주시고 인자와 긍휼로 관을 씌우시고 모든 소원을 만족시켜 주십니다. 그러니 제발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나는 연약합니다. 실수합니다. 그러나 주는 완전합니다.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같이 찬양하겠습니다.